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행할 수많은 일들을 기록해 하사 예언의 말씀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던 이들에게는 그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 자신께 그 예언의 말씀은 자신이 이루어 성취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에 대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조차 주님께서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럽고 절박했던 순간에조차 우리 주님은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토로하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독백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신에 대해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나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낸 말씀의 성취가 죄의 불법만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루어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의 토대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참된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죄의 불법만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사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의를 쫓아 그 의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취케 하심으로 자녀된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 성취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의가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은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산상수훈의 8복 중 처음 언급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8가지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산상수훈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낙원은 우리 구원의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나, 그러나 전리품이 전쟁의 주요 목적이 아니오 승리가 중요하듯 우리에게도 역시 사후 낙원이 우리 구원의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많은 일들이 앞서 기록되어진 것 같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게 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순종으로 성취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온전해집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신앙을 풍성케 하기 위해,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기록되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루어 성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온전해지고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은 우리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확장되어 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불법 아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의를 위한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를 싫어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바라며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박해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체계, 죄의 불법 아래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그 나라 간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장단을 맞추는 것, 혹은 세상의 기준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복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물질적 영역에서든 영적 영역에서든 부자입니다. 악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것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대범하게 받아들여 태평스럽고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며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일을 먼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혼탁한 세태 속에서 진실과 정직을 잃지 않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절한 타협도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닌 자신의 뜻과 본성대로 살아 죄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첫째를 꼴찌라 부르시고 꼴찌를 첫째라 부르십니다. 종을 위대하다 여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이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칭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한 비탄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시는 만족의 원천 안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항상 갈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의 불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진보와 권력과 미래를 꿈꾸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종말과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묵상하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요, 평화를 깨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며 핍박합니다. 강하고 부하고 자주적인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것을 기뻐하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박해는 우리가 진리와 의에 대한 주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라는 반증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구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된 자들은 이러이러한 속성과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이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요지입니다.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자녀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 대해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들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모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